할렐루야. 우리 설명절이 가니까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명절로서는 또 오늘이 새해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요즘 늘 이야기하지만 복 받으라 이게 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까 많이 예를 씁니다. 제가 실력이 아무래도 좀 달려서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단에 올라서면 딱 분량을 적게 하려고 예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하게 길어질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짧게 하려고 예를 썼다라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명령입니다. 명령.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명령하신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바로 창세기 28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의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글자가 좀 작지만 같이 우리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더 이상 거기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도망하듯이 가는 그 길에 바로 루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씀 언약을 맺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이곳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명은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혼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돈.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땅이 혼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 그런데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도 보면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철저하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돌을 세우고 그 돌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원하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또 11조를 10분의 1을 자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밧단 아람 하란에서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내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약속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들은 대로 하나님은 평안히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에서, 요단 동편의 그 계곡에서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거기에서 장기간 머물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디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약복강에서도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고 그런 가운데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그래서 우릿간이라고 하는 뜻이 곧 숫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장기간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게 되죠. 그 제단을 쌓고 뭐라고 야곱이 이름을 불렀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그런 재단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서운한 그 기도대로 평안히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야곱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내 모습과 이렇게 똑같을까? 저 모습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다 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자주 야곱과 같은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참 얼마나 마음을 애태우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치 부모가 늘 사고를 치고 애를 먹이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숫곳에서 머물다가 장기간 머물다가 세겜으로 왔는데 거기에서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예 정착하려고 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었기 때문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단을, 그 예물을,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어져 세겜 성읍이 피바다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3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고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발붙이고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악취가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어서 야곱의 일행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5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34장 끝부분과 35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뭔가 언밸런스 맞지가 않습니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로 매를 때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 그렇죠? 그게 말로서는 더 이상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회초리를 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좀 맞자, 이런 어떤 말씀으로 지금 3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가 네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해도 야곱은 충분히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해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뼈 때리는 표현입니다. 뼈 때리는 표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거기에서 20년을 거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평안히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향 땅 헤브론으로 가기까지 10년의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평안히 와서 1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또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지키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 야곱의 정말 뼈를 때리는 가슴 그리고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더니 거기에는 외삼촌 라반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죠? 여기에 머물자니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 그 추장과 그 일가족들을 죽이고 노략을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고, 그래서 호시탐탐 이 야곱의 일함을 죽이려고 세겜의 그 주장, 세겜의 그 족속들의 보복을 하려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전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그런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 나중에 우리가 결단의 시간에 부를 찬양 쿰이 나오죠. 달리나 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이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 이 베델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곳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려야 될 장소는 구별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정말로 큰 충격과 울림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자기 집안 사람들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면은 11아들이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아들과 딸 디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은 누구냐면 하란에서부터 따라왔던 그런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세겜에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략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것입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바로 자기 직계 혈통뿐만 아니라 종들을 포함해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야곱의 가솔들이, 식구들이 몇 명이 되냐면 70명을 이렇게 봅니다. 70명, 몇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피부치들, 자기의 피를 혈연 관계에 있는 자식들, 자녀들에게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피부치가 아닌 그런 종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게 되죠. 첫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뭘 훔쳐갔습니까? 드라빔을 훔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주먹만한 조그만한 그런 이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보면은 그런 드라빔을 비롯해서 뒤에 보면은 손목걸이에도 있고 귀걸이에도 그런 이방 신상들을 사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게 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야곱은 세 개를 던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바로 참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가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자기 부모를 두고 다른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부모를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그 낳은 부모가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행위인데요. 몸과 마음을 동시적으로 깨끗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정결입니다. 정결.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여기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정결은 우리 신약시대에서 보면은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본다면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되어지려고 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별된 나라에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복을 바꾼다.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는 의복은 그 사람의 같이 신분과 삶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곧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가라는 그런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그 죄를 정말로 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야곱이 자기 자손들, 가솔들의 식구들에게 명령한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따뜻하니까 잠이 잘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 하면 정신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기에서 이제야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곱이 고백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건 뭘 말합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라고 내려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평안이 돌아오게 하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신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어떤 사면초가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어져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는 사실. 20년의 세월을 바탕하면서 외사금실에서 보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10년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면서 발부둥 쳤던 그런 야곱. 험악한 사건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길에서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그 여자들과 그 아이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노력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겜 서금을 그야말로 피바다로 만들었던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을 돌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일행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일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조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추격자들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순적히 베델을 이렇게 되어지고 거기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엘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서로서 베델, 그래서 하나님, 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인데 좀 풀어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을 뵙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났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은혜가 이 명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은 앉아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억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암 선고를 간암으로 말미암아 간암 선고를 받고 복수가 작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피부 색깔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 기도원에서 남은 그런 생을 보내면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간암, 그 말기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그 부부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기도원에서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 그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찬양 가운데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